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가늠한 여인 사건은 신뢰할 만한 초기 성경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첨가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앞서 나왔던 초막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다시 자신이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심을 품고 예수님과 논쟁하였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6절입니다. 새로운 사건의 배경과 시작.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끝난 후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여자가 간음한 경우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간음한 남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인만 잡아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그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위선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실 경우 율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여인을 죽이라고 하실 경우 예수님의 명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그를 진퇴양난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무슨 말을 쓰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다 가설일 뿐입니다. 다만 모세의 돌판에 10계명을 써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을 예수님이 쓰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8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사건 해결.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양자택일을 다그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한 채 남의 죄만 정죄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돌을 던지되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간음한 남자는 빼돌리고 여인만 죽이려던 그들의 검은 속내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자신들의 욕망대로 율법을 오용하는 그들이 진짜 간음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또다시 무엇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집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제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고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셨지만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이 여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앞서 나온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중에 삽입된 이야기라고 본다면 1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초막절날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앞서 초막절 마지막 날 자신을 생수에 비유해 믿는 자들에게 생수, 즉 성령을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을 주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물과 빛은 모두 초막절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성전 안 여인의 뜰에 커다란 4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기도하며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빛나는 불빛과 같이 자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이스라엘 광야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광야 시절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자신이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세 사람의 증인도 없이 스스로에 대하여 증언하므로 그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고 비난합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님의 변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변론하십니다. 이러한 변론은 앞서 종교 지도자들과 했던 변론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스스로에 대해 증언할지라도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고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증언할지라도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 기준, 즉 땅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하늘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어떤 사실을 참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기에 자신의 증언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의 변론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는 의미로 어디에 계시는지 묻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일컫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데 어찌 아버지를 알겠느냐며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헌금궤가 있는 성전 안쪽
사람들이 붐비는 여인의 뜰에서 하셨는데도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 즉 붙잡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죄의 어둠을 밝히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세상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참 빛을 따라 나설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비판과 정죄는 쉽지만 용서와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죄악을 용서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남에게 던질 돌을 나에게 먼저 던져야 옳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의와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용서와 사랑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